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아멘. 네, 코로나가 전 세계의 질서를 흔들고 있고요. 많은 국가와 나라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과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단지요 어떤 날씨를 분별하는 일처럼 가볍게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새 시대의 증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로나가 가져온 그 가장 큰 문제는 시대의 그 표적을 분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새 시대의 그 증거를 가리키는 것으로요.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시대의 표적의 분별은 분명히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그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 분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슬기롭고 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표적으로서의 예배의 정의와 의미를 정리하고요. 지금 우리 세대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가를 사전적 의미로 정의한다면요. 그것은 신적인 대상을 향한 최고의 경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학적 의미로서는 역사 속에 계시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경외감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요. 초대교회의 생활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얼마 동안 유대인과 함께 회당과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으며 또 이 애찬이라고 알려진 공동 식사를 자주 나누었고요. 애찬이 끝날 때쯤 주님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을 기념하였으며 그리고 또 특별한 은사 체험으로요. 예언과 방언이 모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인간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이시며 또 그러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예배의 중심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는요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이며 성령이 함께 하시며 또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와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서술한 모든 내용을 비추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는데요. 이는 육체적인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즉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유대인에게 몸이란요, 한 인격을 구성하는 전체, 즉 정신, 감정, 의지, 그리고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비추어 우리들은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릴 예배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요. 또 구약의 육체적인 어떤 제물이 아닌 영적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중보자가 있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시고 또 자신과 화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울은 그 당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몸의 순종의 행위를 함께 포함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혼과 지성과 마음과 손으로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어떤 이들은 세상의 풍습이나 형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시대적 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어떤 세대,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그리고 시대 정신도 포괄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대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의 예배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상 숭배와 죄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였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31장 31절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한 뒤 33절에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며 곧 믿음에 의한 것이고요. 백성의 죄는 용서되고 기억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복은 신약에 와서요, 영원한 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부름 받은 사람들이 또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바로 새 언약의 순종의 사건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이며 또 제의적인 형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영광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순종,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이야기의 재진술, 새롭게 진술하는 것, 즉 우리의 예배가 복음에 대한 재진술이라는 말인데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목적한 방향대로 진행되어가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덕분인데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르침을 그냥 스펀지처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 목적한 방향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그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또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이 온전한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죄의 효과를 무력화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선임으로요,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문제의 어떤 시작으로요, 앞서 말한 두 가지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코로나를 맞은 우리의 예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유럽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미국은 매일 수만 명이 질병에 걸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아무런 표현 없이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거리가 멀었거나 또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거나 설교나 찬양, 교육 등의 문제를 느끼고 있던 성도들이요. 이제는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또 대면 예배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은 참신앙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또 이 상황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또 비대면 영상을 드리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런 결정 가운데요. 성도들 또한 현장 예배냐 아니면 비대면 영상 예배냐로 갈등하고 또 무엇이 옳은 분별인지 헤매고 있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한 질병과 종말의 위태로움과 또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음모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분별은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을 시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새로운 창조를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된 마음이란 분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분별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마음이고 또 동시에 성령의 변화의 능력을 향하여서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개방되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성령의 변화의 능력이요 서로 상호 역동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건에 관한 지식이 내면화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으로요 재조정된 마음이 어떤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이고 그것이 곧 분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도 주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용서가 충만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새로운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지 않고 세상과 주변을 보고요. 그것만을 따르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국의 선교회 주교이자 또 기독교 신약 성서의 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이 유행병에 대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첫 반응은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압니다. 이것을 갑작스러운 요청이 아니며 또 죄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를 통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답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톰 라이트는 슬픔, 즉 탄식도 사랑의 일부라고 답합니다. 오히려 애통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요 사랑의 단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또 그 열쇠는요 이 고통의 날들을 푸는 또 하나의 다른 열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택트의 시대가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소통의 실천이 활발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택트 시대임에도 세상을 향해 불어오는 성령의 온화한 바람을 체험하고 그 바람이 역동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며 그 힘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소통으로 상쾌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자라는 윤철원 교수님의 성령의 바람, 소통의 바람의 내용을 전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택트의 시대에서 온택트의 시대로, 그리고 또 다른 시대로 세상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그 진리 안에 머무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죽는 날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